111년 만에 처음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 더위 때문에 쩔쩔 끓고 있습니다.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갔고 서울이 39도, 시원하기로 소문난 우리 부산도 35도를 넘었던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무려 20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낮에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던 미얀마 집회가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나는 이 온도가 45도입니다. 2,000명 모이는 집회인데 2시간씩 5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덥던지요. 그저 물을 이만큼 갖다 놓고 계속 마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조영생 선교사께서 저를 보고 2,000명에게 몽땅 다 안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 그걸 다 하는데 숨이 넘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하고요. 목이 말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목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마실 물은 없습니다. 동족들마저 자기를 포성줄로 묶어서 적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지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드려졌습니다. 나실인은 함부로 이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등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 삼손은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마음대로 만졌으며 마음에 드는 이방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수께끼 비밀 누출 사건 때문에 그만 결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약혼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분노에 불타올라서 복수를 시도합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서로 묶어서 블레셋의 농사와 과수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도망을 가지요. 레히 지역 산간 지역의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은 삼손을 잡아서 바치도록 유대인들에게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삼손의 잘못 때문입니다. 나실린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묶인 신세가 되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을 단지 그 시대에 살았던 실패자로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이 삼손의 밝은 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밝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자꾸만 어두운 것만 생각하는데 밝은 면도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정말 바로 서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삼손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레히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박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고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협의 소리,
협박의 소리, 그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위협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원수 마귀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도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할 것이야. 너는 망할 것이야.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욥의 아내가 했던 말 그대로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입 벌리고 소리 지르며 달려듭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알렉산드리아호,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입을 벌리고 삼키기 위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다 삼켜졌습니다. 돈을 가진 선주도 절망 가운데 팽개쳐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삼켜졌고 기술을 가진 선원들도 삼켜졌고 그 모든 군인들도 다 삼켜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바울. 풍랑이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너와 여행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나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삼켜졌습니다. 불안 가운데 포기하고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풍랑이 바울의 믿음에 의하여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1704년 독일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신구교간에 있었던 30년 전쟁입니다. 캐톨릭은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살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살레지아입니다. 가톨릭의 핍박으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 36개 마을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다 불타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아들이 그 불 속에서 손을 마주 잡은 채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죽음이 슈몰크 목사를 삼키려 했습니다. 절망이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샘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을 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귀한 찬송이 바로 잿더미에서 탄송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그는 뇌졸중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무려 일생 동안에 그는 1000편이나 되는 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오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립니다. 질병이 벌리고 달려듭니다. 절망이 벌리고 달려듭니다. 미움이 달려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주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삼손을 향해 큰 소리로 위협하고 있을 때 삼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은 위기를 맞은 하나님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그는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때는 구약시대라 성령은 간헐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날 이후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은 이미 임하셨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 속에 확실히 계십니다. 내 속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의 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껴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원수가 입 벌리고 달려올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묶인 줄들은 불탄 삼같이 끊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밀어 나귀 턱뼈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시시하고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감당할 놀라운 무기로 변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쌓아놓았던 경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인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게 주시는 나귀의 새 턱뼈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화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 사용하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성령의 도움으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갈메센 전투에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탈진이 왔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무언가 이루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목이 말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어져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탈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힘이 빠졌습니다.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이겨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은혜를 받아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탈진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야 합니다. 삼손이 부러지질 때 하나님이 샘이 터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골에 부러지전 자의 샘이라고 하는 복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러지져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골에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원수 블레셋이 위협하며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들며 부르는 모든 소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십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부러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원수가 부러지는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가 삼키도록 간절히 부러지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러질 때 그냥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했던 대로 부러지져야 합니다. 삼손은 우리 그냥 빨리 읽지 말고 가만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부러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러분, 삼손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실린입니다.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죠. 주께서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위협 앞에 드렸던 기도도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역대하 20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전에 주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르며 돌 달려들 때 우리는 우리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복된 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난 다음에 삼손의 놀라운 기도가 계속되는데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더불어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삼손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니까 그때는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갑니다. 저들 손에 넘어갑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다고 하면 삼손에게 한마디를 좀 코치를 해주고 싶어요. 어이 삼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해. 주님 이전에도 저를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지금도 다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은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저를 통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나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내일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어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랬어요.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다시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묵한 곳, 거기에서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앤학고래가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샘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망의 상황 중에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샘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데니스 저니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배 인도자시죠.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죠. 이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4살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좀 다른 것인 줄을 알았어요. 괴로워했습니다. 자꾸만 동성애로 기우는 자기를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묵한 인생의 어두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자기의 모든 우묵한 곳을 내어드렸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를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벗어났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부 바꾸셨습니다. 내 영혼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새 피조물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과거 나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묵한 곳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원수가 입 벌리며 나를 향해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과함을 지르고 달려들고, 질병이 달려들고, 절망이 달려들고, 미움이 달려들고, 환경이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의 저주와 위협에 삼켜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밧줄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가장 오묵한 곳에서 샘이 펑펑 터졌어. 그 샘을 마시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묵한 곳이든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샘이 터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